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선포하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드리는 삶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드리는 삶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아멘 믿음으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삶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삶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고백으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리니 나 힘을 다하여서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기름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욥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욥이 만난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친한 어떤 지인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가 욥이 만난 이 고난 중에 한 가지 고난이라도 만난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욥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우사라는 지역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좋은 사랑하는 아들, 딸, 10남매 모두 한순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했던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피함을 받는 그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욥이 만난 이 고난들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에 큰 좌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렇게 총체적인 처절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딴 길로 가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을 추구했다.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참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했다라는 것은요, 바른 길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만 그러한 삶을 추구했느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들의 어떤 행복과 그들의 앞날만 축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생각 속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들 중에 누가 열심히 참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비가 와도 예배드리러 가고 눈이 와도 예배드리러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참 돈을 버는 건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중에 얼마를 또 헌금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을지언정
어떻게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오늘 읽어드린 욥기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그랬어요. 이 처음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대한 체념을 한 것 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뭐 태어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 뭐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죽는데 그렇게 이렇게 체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고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난 이러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뭐 쉬는 날 아닙니까? 이 쉬는 날 뭐 두어서 집에서 누워서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 1시간 예배만이 지금 이게 전부인가요? 준비해야죠. 또 오는 시간 있고 가는 시간 있고 이 적지 않은 시간 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는데 사업과 직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희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이유들, 이게 뭐 우리의 바람인데,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인데 이런 소원을 가진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돈으로 이것을 사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이 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기를 돈으로 줘서 사야 된다.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 아니에요? 금이야 뭐 있든 없든 살 수 있지만 공기는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물을 먹지 않고 살면은 한 10여 일은 살지만 안 된대요. 죽는데요. 근데 물을 우리가 거금을 주고 사서 살아야 한다. 사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만 거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철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내 아들을 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내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대요. 그것도 희생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이것도 소원하고 저것도 소원하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는 그런 이유, 그런 까닭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 그런 까닭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이유나 그런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번엔 제가 느낀 것이 뭐냐? 바로 욥기서에 있는 이 내용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구나,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욥이 가졌던 것보다 말년에 2배의 이 재물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욥을 소개할 때 욥에 대해서 양이 7,000마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에게는 양이 14,000마리. 낙타, 그 시대에 아주 귀한 아주 재물이죠. 귀한 이 재산인데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낙타가 6,000마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소 1,000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500결이가 있었는데 말년에 1,000결이가 그에게 있었고 암낙이 500마리에서 이 1,000마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욥은 말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건 내용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욥기서 40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이렇던 가축들 말년에 갑절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데 한 부분이 틀려요.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욥기서 4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 7과 딸 3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한순간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들 7과 딸 3이 죽었으면은 이 가축의 계산대로라면은 아들 14과 딸 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갑절의 복을 줬대요. 갑절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짐승들, 가축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은 아들, 딸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하나님 나라에 10명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10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갑절의 복을 주었다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이것은 정직하게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제일 많이 감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면 그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이 부분을. 욥기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욥에게 있어서 이 재물들 배로 받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내 아들, 딸들이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사고로 천재지변으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아들, 딸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내 아들, 딸들을 더 허락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들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서울 시내에 가면은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요즘에 그러고 다니면 좀 저렇게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가 아니라 좀 불쾌감을 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솔직히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종종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이 조그만 잡지가 있는데, 거기 잡지에 이런 내용을 기고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1년 돼서 정말 아주 행복한 삶인데, 행복한 가정인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강권에서 교회를 가져고 끌고 온 거예요. 교회 앞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왜?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왜 또 교회에 왔을까?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만 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1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넉 달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녀는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서 왜 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 남자를 사랑하게 해주셨고 둘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데 왜 그 남자를 데려가십니까? 그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믿음, 신앙 다 접어버렸어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다 접어버리는데 그 친구의 강권적인 이 강권으로 참 예배당에 이제 끌려 들어온 거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같은 고통이 다들 없는 것 같더래요. 다들 밝아 보이더래요. 아, 나같이 이런 고통을 만난 사람은 없구나. 그 넓은 예배당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건 그녀뿐이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좀 안정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대상에서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성경 구절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이상한 기류가 나를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예배당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서 나는 허공에 회의 지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버렸고 나는 삶이 절망입니다. 또 들립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눈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겨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내 눈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았고 나의 삶은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시리도 나는 두렵지 않게 되었고 두렵지 않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작은 이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진실로 믿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녔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어난 형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그때 주어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삶의 환경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픔도 그대로였고 그리고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했을 때, 내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공통적인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적 없어요. 우리가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의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의지의 결단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공통적으로 우리 속에 뭔가가 작동한 거예요. 그 뭔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살았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러한 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믿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주일날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지, 왜 내가 시간 들여 봉사하는지, 왜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내가 왜 헌금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줄 걸 믿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영원한 영광 외에 다른 이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 무슨 까닭을 우리가 붙이겠습니까? 영원한 것하고 잠시 있다고 사라지는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홀리는 거예요. 누가 홀려요? 사탄이 홀려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접근한 것 아닙니까? 욥기서 1장 9절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를 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등 돌립니다. 하나님 욕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까닭들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다시 마음에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